기드론 시내를 지나서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1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그곳은 가끔 예수께서 제자들과 모이시는 곳이므로 예수를 파는 유다도 그곳을 알더라. 요한복음 18장 1절에서 2절. 본문 1절에서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 저편으로 나가셨다고 하는데 이 기록은 요한복음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겟세마네 동산으로 감람산으로 가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굳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다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기드론 시내 저편은 감람산입니다. 그곳은 예수님께서 자주 기도하셨던 겟세마네 동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구약에 보면 기드론 시내를 건넌 비운의 왕인 다윗이 있습니다. 아들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하고 최측근 모사 참모였던 아히도벨에게도 배반을 당하고 기드론 시내를 건너갑니다. 다윗이 이때에게 이르되 앞서 건너가라 하매 가드 사람 이때와 그의 수행자들과 그와 함께 한 아이들이 다 건너가고 온 땅 사람이 큰 소리로 울며 모든 백성이 앞서 건너가매 왕도 기드론 시내를 건너가니 건너간 모든 백성이 광야 길로 향하니라. 사무엘하 15장 22절에서 23절.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아히도벨의 책략을 무용하게 만들어 버리셔서 압살롬은 나무가지에 머리가 꽂혀서 요압에게 살해되고 아히도벨은 목매달아 죽습니다. 다윗이 기드론 시내를 넘어갈 땐 누구도 다윗이 승리할 걸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니까 기드론 시내를 건너 어두움을 향해 갔던 다윗이 결국 승리하더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을 보면 유다가 군대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에게서 얻은 아랫사람들을 데리고 등과 횃불과 무기를 가지고 그리로 오는 자. 여기에 보면 예수 한 분을 붙잡으려고 등과 횃불과 병기를 잡은 많은 수의 사람이 등장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어두움의 세력들의 특징입니다. 지금 참빛을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어두움의 세상은 빛을 잡기 위해서 등불과 횃불을 동원하는 것입니다. 본문 4절을 보면 예수께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 나아가 이르시되 너희가 누구를 찾느냐. 이 말씀 속에서 예수님은 이미 어떤 일이 일어날 줄을 다 알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당할 일을 다 아시고라고 번역이 된 말은 닥쳐올 일을 모두 다 아시고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여기에서 일어날 일을 다 알고 계셨는데도 기드론 건너서 어두움을 향하여 가신 것입니다. 그 이유는 어두움에 속해 있는 내 백성을 빼내기 위해서였던 것입니다. 대답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하시니라. 그를 파는 유다도 그들과 함께 섰더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내가 그니라 하실 때에 그들이 물러가서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이에 다시 누구를 찾느냐고 물으신데 그들이 말하되 나사렛 예수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너희에게 내가 그니라 하였으니 나를 찾거든 이 사람들이 가는 것은 용납하라 하시니 요한복음 18장 5절에서 8절. 예수님이 굳이 거기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을 아시고도 기드론을 건너서 어두움에게로 가시는데 그 어두움들이 조그만 횃불들을 들고 와서 그 빛을 얕잡아 보고 끄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래 어두움들아 나를 잡아가라고 하십니다. 그건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어두움과 연합이 되겠다는 것입니다. 나를 잡아가라. 니들이 나를 잡아가면 나도 어두움이 될 텐데. 그래 날 잡아가고 대신 이들은 풀어주라고 하십니다. 이들을 풀어줘라. 이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는 말이 그대로 쓰인 곳이 요한복음 11장 44절에 있습니다.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와 그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는 말이 정확하게 같은 말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을 사망에서 풀어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어둠에게 자신 스스로가 당해버리는 것입니다. 내가 제자들이 죽어야 할 그 어둠 속으로 들어갈 테니까 이들은 풀어주라는 복음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는 왜 이들이 가는 것을 용납하라고 하는지 이유를 대주시는데 그게 요한복음 18장 9절입니다. 이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자 중에서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하신 말씀을 응하게 하려 함이러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 안에 들어있던 내용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고 지키었나이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하지 않고 다만 멸망의 자식뿐이오니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함이니이다. 요한복음 17장 12절. 지금 예수님은 당신이 하신 기도를 스스로 실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그러한 희생을 근거로 하여 우리를 살려냈다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아버지 뜻이었고 예수님이 바로 그 일을 이루기 위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요한복음 6장 39절. 본문에서 주님이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 아담의 실패를 완전하게 회복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창세기에 에덴 동산에서는 신부의 실수를 아버지께 고자질을 함으로써 자기는 빠져나오려는 야비한 신랑 아담이 등장합니다. 그는 나중에 하나님에게까지 그 잘못을 돌려버립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 저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는 바람에 나도 따먹었습니다라며 자기는 아무 잘못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애초에 아담은 에덴 동산의 왕이요, 제사장이요, 선지자로 임명된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은 하나님이 당신에게 맡긴 이들의 죄를 자기 어깨에 짊어지고 하나님 앞에 중보자로 나서는 것이 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아담은 자기의 직분에 책임을 다하지 못했습니다. 실패한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절에 그 동산이 똑같이 나옵니다. 그 동산으로 신랑이 가는데 이미 신부가 저질러 놓은 어둠 때문에 거기는 전부 기드론 건너편의 어두움인 것입니다. 그런데 신랑은 그 죄를 지은 신부들, 즉 11 제자를 살려내기 위해 자기가 어두움을 뒤집어 써버리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의 아담의 실패가 예수에 의해서 이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 일, 그 복음의 메시지를 창세기 1장부터 하나님은 차근차근 그림으로 좀 더 점진적이며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성경인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빠져 죽어야 할 어두움 속에서 건져졌고 사망에서 건져진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의 복음을 이렇게 성경 말씀을 통하여 하나하나 배워가면 갈수록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막 살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에 시몬 베드로가 칼을 가졌는데 그것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서 오른편 귀를 베어버리니 그 종의 이름은 말고라. 예수께서 베드로더러 이르시되 칼을 칼집에 꽂으라. 아버지께서 주신 잔을 내가 마시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한복음 18장 10절에서 11절. 그런데 그 자리에서 또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고 대적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칼을 거두어서 칼집에 넣어라고 하십니다. 검이라는 건 세상의 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때 세상이 힘으로 너희들에게 공격해 들어올 때 너희들은 똑같이 응전하지 말라는 뜻입니다. 똑같이 응전하게 되면 세상과 함께 망하게 된다는 뜻입니다. 성도는 그렇게 살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무시무시한 무기 앞에서 그냥 잡혀 죽으시는 것으로 승리를 하십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 검을 쓰지 못하게 하신 것은
너도 나중에 그렇게 죽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베드로가 나중에는 자기의 죽음도 자기가 어떻게 하지 못하는 그런 자리로 끌려갑니다. 하지만 지금 베드로는 자신의 미래와 장래를 다 걸었던 예수가 죽겠다고 하니까 화가 난 것이고, 어떻게 해서든지 예수님을 보호해야 되니까 칼을 뽑아든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역할로 이 땅에 오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예수를 죽이는 자신의 모습을 폭로당하도록 온 것입니다. 그렇게 폭로당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덮어버리는 예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를 배우는 것이지. 내가 무슨 힘을 발휘하여 예수님의 편을 들어서 그분의 일을 돕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님이 보내신 이를 믿는 것이 유일한 하나님의 일인 것입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그렇게 세상의 힘으로 공격해 들어오는 어두움에 응전하여 역시 세상의 힘으로 대응을 했지만 예수님이 막아서십니다. 그런데 그 검은 예수님이 사라고 하신 검입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전대와 배낭과 신발도 없이 보내었을 때 부족한 것이 있더냐? 이르되 없었나이다. 이르시되 이제는 전대 있는 자는 가질 것이요 배낭도 그리하고 검 없는 자는 겉옷을 팔아 살지어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기록된 바. 그는 불법자의 동류로 여김을 받았다. 한 말이 내게 이루어져야 하리니 내게 관한 일이 이루어져 감이니라. 그들이 여짜오되 주여 보소서 여기 검 둘이 있나이다. 대답하시되 족하다 하시니라. 누가복음 22장 35절에서 38절. 여기에 검을 사라고 한 이유가 나옵니다. 그걸로 세상을 공격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지금 예언의 불법자 강도의 동류로 여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무리들이 세상으로부터 강도, 범죄자 이런 평가와 판단을 받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칼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거기에 성질 급한 베드로가 또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혼자 검을 뽑아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저 범법자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 때문에 예언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에게 존귀한 자와 함께 몫을 받게 하며 강한 자와 함께 탈취한 것을 나누게 하리니 이는 그가 자기 영혼을 버려 사망에 이르게 하며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음이니라. 그러나 그가 많은 사람의 죄를 담당하며 범죄자를 위하여 기도하였느니라. 이사야 53장 12절. 예수님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입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로 이미 작정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예언처럼 예수님의 무리가 범죄자의 무리로 헤아림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강도 2명 사이에 끼어서 돌아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한 무리는 세상으로부터 철저하게 범법자의 무리로 규정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죄인들의 죄가 되셔서 죽어야 하는 예수님의 그 정해진 운명에 베드로가 범법자의 무리의 대표로 말고의 귀를 자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란 말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인데 죄 있는 범법자가 되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와 함께한 무리, 예수에 의해서 풀려나는 무리는 다 범법자여야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인들을 구원하러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함께 십자가에 달려있던 강도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삶을 살아가면서 왜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목숨을 끊으실 수밖에 없었는가를 나의 실존을 경험하면서 실체를 폭로당하면서 스스로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뒤에도 여전히 불가능하고 무력하고 패역한 모습들을 본인에게 자꾸 들키는 것입니다. 우리가 바로 예수님, 그 옆에 강도인 범법자이기 때문입니다. 그 범법자의 무리의 정체성을 규정하기 위해 베드로가 칼을 뽑아들고
범법자의 상징이요. 모형으로 등장한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그런 범법자였는데 아무 죄 없으신 예수가 우리 대신 범법자가 되셔서 죽으신 것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셨는지, 그리고 베드로가 왜 칼을 뽑아들었으며 예수님은 왜 칼을 거두라고 하시고는 그 말고의 귀를 다시 붙여줬는지를 약간이나마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충만하길 축복합니다.